예, 언제부터 내 삶이 풀리기 시작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은 큰 부흥을 맛보게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부흥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과 회개가 언제 일어나느냐?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 증거할 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느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부터, 또 말씀이 믿기 시작될 때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가 딱 들어온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말씀이 인생을 뒤집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한 말씀이 인생을 뒤집어지게 만들었죠? 어제 교사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뭐냐? 믿음을 정의를 내리기를 근거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냐 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나를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죠. 이렇게 뭐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조카 롯을 이렇게 양보하고요. 뭐 좋은 땅 네가 먼저 차지해. 양보도 하고 잡혀가니까 건져도 주고 또 뭐가 있죠? 뭐 전리품 많이 얻으니까 포기도 하죠. 내가 소도망 너로 인해서 치부했다 소리 안 듣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채울 거야. 이런 거 다 보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 근데 이 모든 공통점이 뭐죠? 자기를 근거로 한 거라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냥 믿는 믿음과 반대가 근거 있는 믿음인데, 근거 있는 믿음, 이 진짜 근거가 뭐냐? 나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믿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말씀이 근거가 될 때부터 진짜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근거로 할 때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다가도 그 창세기 15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15장 1절.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속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20대 때 그 착한 표 형제 자매들 있죠. 무지하게 착해요. 성품이 좋아서 그래요. 잘 보면 그 어머니도 아마 그런 성격일 거예요. 아버지도 그런 성격일 거예요. 그 집안 대대로 이렇게 좋은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거든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을 때는 속은 다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30살과 동시에 악한 자로 변화되는 애들이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게 돌변한 게 아니고 본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본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외모로 드러나는 것이 좋고 나쁘고 있을 수 있지만 내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근거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거로 바뀌는 신앙. 그때 진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나도 선지자가 되는데 내가 볼 때 그냥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확 변화가 돼버리냐면 말씀을 근거로 할 때부터. 물론 이 사람도 이게 성격이 안 좋아요. 요나는. 그래서 또 4장 가면 또 불순종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품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근본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떠나갔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인생으로 돌아오면 지금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렵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외롭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언제부터 풀리냐? 예, 맞습니다. 기도하면 풀려요. 근데 기도하면 나타나는 표징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표징이 있죠? 말씀이 들려와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죠? 그 사흘길 동안 전하라 그랬더니 하루 전했더니 뭐 다 무너져. 4절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가 별로 그렇게 밝은 메시지도 아니잖아요. 멸망한다 그러는 메시지를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니까 뭐 이런 게 다시 일어서는 거죠. 선지자가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접촉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실 생각 없이 욕심으로만 살아가거든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거 이루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사실은 대부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룬다 할지라도 더 허망해지는 거예요. 욕심이니까. 욕심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거든요. 방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전도서 7장 같은 데 보면 초상집 가라 그러잖아요. 잔치집 가지 말고. 그 뭐 초상집 가는 게 뭐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거기 가면 좀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초상집에 왜 가라 그래요? 초상집에 가면은 말씀이 좀 들려오거든요.
아, 이거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히브리서 9장 말씀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몸을 어디에 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몸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잘 들리는 곳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럼 잘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라는 게 MDBR, 그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친다 그러면 MDBR, 거기에 자음 붙여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 미드바르라고 발음해요. MDBR, 미드바르.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DBR이에요. M만 빼면 돼요. DBR. 이게 다바르거든요. 다바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연상이 되는 거죠. 광야로 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 광야 그러면 무조건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 뭐가 있어요? 그죠? 광야에서 말씀. 광야에서 들린 최고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광야에는 떡은 없어요. 그죠? 물론 만나가 있지만 광야에는 말씀의 떡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광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려고.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새로운 부흥을 맛보고 광야에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광야로 가는 거나 비슷한 게 뭐냐? 초상집으로 가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위로도 해주지만 거기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광야로 가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 앞에 섭니다. 사람 앞에 서가지고 사람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칭찬과 인정받음, 비난과 뭐 조롱, 이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사람의 음성이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외부 평가에 영향받지 않습니까? 그 요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이 이 사람은 일종의 미드바르예요. 광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걸 깨닫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죠. 배 타고 지중해 한 가운데까지 갔다니까요. 거기서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뱉으면 뭐 할 거예요? 뭐 헤엄쳐서 나올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뭐 독도쯤에서 토해냈다 그러면 독도에서 여기까지 뭐 육지까지 헤엄쳐서 나올 거예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왜 인생의 고난이 길지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3일 동안 사실은 물고기도 얼마나 인건비도 많이 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배에는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있지. 꿈틀꿈틀 대고 있지. 하나님은 또 수영 빨리 하라 그러지. 육지 쪽으로. 그죠? 그래서 3일 동안 항해를 한 거죠. 역순으로.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계속 온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드디어 왔다 그러고 토해내 버리잖아요. 그때 요나가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 끝나는 시점도 축복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게 축복이에요? 무조건 우린 빨리야. 고난이 빨리 끝내면은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났더니 바로 앞에 사자가 있어.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타이밍이 좋아요? 빨리가 아니고요. 제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는 고난이 끝나놓고 나와 보면 아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게 나의 보호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잖아요. 오늘 제가 부제를 도리어의 축복이라 그랬는데 도리어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죄수로 끌려갑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1장 22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도리어의 비밀이거든요. 도리어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복음 증가하려고 그러는데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감옥에 들어간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가이사라에서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이게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증가하고 내가 기도하고 갔는데 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잖아요. 물론 내가 갇힌다는 걸 각오하지만 이렇게 오래 갇힐 줄은 몰랐다고요. 그리고 재판 질질 끌다가 2년 만에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죠? 그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고 변화가 되더라고. 돌이켜 보니까 이게 요나의 뱃속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나는 고난같이 보였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들리고 이걸 통해서 도리어 축복이 됐다고요. 그 바울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테러리스트가 40명이나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오히려 보호가 된 거죠. 로마 군병들이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로마 가고 싶습니다. 로마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으로 끌고 가서 그저 그 국비로 가잖아요. 국비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저렴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그 로마에 가서 전도할 기회가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2명씩 해서 하루에 16명씩 4명씩 교대로 해서 4교대로 말씀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10일 안에 복음이 다 증거되어서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더라. 그게 도리어의 비밀이에요. 도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어디서든 말씀만 들려오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들려오게 만들죠? 말씀이 일하시는 거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그게 벗어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빨리 벗어나면 바다 한가운데라니까요. 빨리 벗어나면 나가면 테러리스트 있는 데라니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갇혀 있고 어려운 것 같고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원래 고난은 좀 길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제 밖에서 지날 때 2년이 벌써 지났어 이러지만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길죠. 그 군대 가 있는 형제가 그러잖아요. 그죠? 제일 듣기 싫은 게 저도 실수했어요 얼마 전에. 벌써 제대했어 이러다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막 교회 떠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입대한 것 같은데 2년이 금방 지난 거예요. 그죠? 벌써 제대. 근데 본인은 굉장히 긴 거겠죠. 느낌을 한 10년 같이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들어야 되지 내 타이밍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이 들리면 무조건 사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들리게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리고 믿으면 이상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결이 맞아가지고 다 일어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보조 수단이 뭐예요? 그게 환난이고 그게 고난이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환난을 제2의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제2의 성령. 성령이 하시는 일이나 환난이 하는 일이 거의 같다니까요. 말씀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들리게. 그 환난이 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또 겸손하게 만들죠. 그냥 다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뭐 시간이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왜 그러죠? 우리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이 없다 그러는 게 뭐냐면 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 사업을 하라 그래도 시간이 없죠. 왜 그래요? 내 생각에 한 1년은 돈 벌어야 이만큼 버는 거야. 2년은 벌어야 이만큼 버는 거야. 내 생각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1년을 준비시키시고 하루 만에 우리가 하려는 10년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분이죠. 지금 요나가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니느웨 성에 그 비린내 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이거 웬 비린내야? 3일이나 있었으니까 비린내가 안 나겠어요, 그죠? 그 비린내 인간이 나타났어. 그래서 하루 저녁 말씀을 증거했더니 3일길인데 3일길 본인도 3일길에 넓은 성경. 근데 하루 증거했더니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이 알아서 증거한 거죠. 그 얘기 아니에요? 3일길인데 하루만 증거했다잖아요. 그럼 뭐 뛰어다녔겠어?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은 사람이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전도해줘가지고 성이 다 뒤집혀 버렸어요. 얼마나 회개가 심한지 짐승도 회개했대. 자, 이거 힘들죠. 우리 짐승, 우리 집 강아지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싸그리 다 회개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시면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도 보세요. 오순절에 느릿느릿해 보이죠. 뭐 열흘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뭐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때 뭐 열흘이 뭐 긴 시간이야 그런지만 모르지만 아무 답 없이 그냥 약속 하나 믿고 기약 없이 기도하는 거 10일은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근데 마침내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하루 아침에 3,000명. 그 다음에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명이 고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5,0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들이 열심히 열흘 동안 뛴다고 3,000명이 전도가 돼요? 5,000명이 전도가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냥 하루에 되는 거죠. 오병의 기적도 그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지금 5,000명 모이고 한 2만 명씩 모였는데 200데나리온 떡이 모자랄 것이고 어디서 그걸 사면 어떻게 나눠줘요? 그거 만약에 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 준비하는 것도 며칠 걸릴 거예요. 그죠? 근데 주가 일하시네. 예수님이 일해버리시니까 순식간에 돼버린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풀리가 순식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굉장히 축복과 또 이렇게 잘 쓰임받는 모습이 있거든요. 대화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 인생 풀린 거 2년도 안 돼. 1년도 안 돼요. 그게 순식간에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근거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면 그렇게 걸리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부흥 그래서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접할 때예요.
말씀에 말씀. 그러므로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 생명 걸고 가야 되고, 말씀이 안 들리면 위기라고 생각하고, 말씀이 들리면 이젠 다 됐구나 이거예요. 이번 베트남 선교도 그렇지만 네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감을 잡았는데 말씀이 부흥을 일으킨 거구나. 그래서 청년 120명 모아놓고 우리까지 합치면은 뭐 거의 200명 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죠? 그걸로 이들이 가가지고 또 전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통역 설교 가지고 들려온다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듣더라니까요. 들어요.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그 리플라이 오고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뭐 참고서 저게 뭐냐 이렇게 묻는 베트남 청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면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려오면. 이제까지 그게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는데 인생을 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 타이밍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른 시간 안에, 순식간에, 이 뭐 하루길에 니느웨가 큰 성이 뒤집어졌고 500명 한순간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